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누가 썼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서신서? 네,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통계를 내보니까 누가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신약 성경의 전체 한 27% 정도 그렇게 제일 많이 집필했다라고 통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사도 요한,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전체 신약 성경의 한 20%를 그렇게 집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요한이 야고보와 함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참 야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부드럽고 좀 사랑이 많은 사도로 기억하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이미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불친절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불같이 화를 내며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벌하시면 어떻게 했느냐고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정말 과격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십니까? 보아너게, 우레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더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 우레라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기억해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십자가의 상에 없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고 예수님에게 사랑받은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쓴 책으로 알려진 책입니다. 당시 이 서서히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던 이 영지주의에 맞서서 이 영지주의에 빠지지 말라. 이 영지주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자 했던 책이 바로 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들은 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요한과 함께 있는 요한의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들은 바요,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추상적인 말씀이 어떻게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만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내가 보았고 귀로 들었고 내가 만져보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두고 내가 현장에서 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증인의 증언은 매우 신빙성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내가 눈으로 봤다 하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보는 것도 사실은 잘못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미술 시험에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조각가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누구이죠? 생각하는 사람 다 아시죠? 로댕입니다. 로댕. 그런데 한 친구가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 친구의 그 답안지를 슬쩍 훔쳐보았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로댕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걸 잘못 보고 오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도 답을 몰라가지고 이 친구가 쓴 것을 보니까 오뎅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같이 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어묵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그것을 보고 나도 똑같이 적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덴뿌라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도 잘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요한도 내가 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트집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까지 증언을 합니다. 내가 자세히 보았고 또 손으로 보았다. 여러분,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내가 귀로 들었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그것도 잘못 보았을까 해서 또 자세히 보았어요?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라고 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이것은 확실한 증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이 무엇을 그렇게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요한이 확실하게 그렇게 보았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소설 속의 어떤 허구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요한이 직접적으로 체험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이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선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귐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요한은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귐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무엇인가 공통된 것을 함께 소유할 때 거기서부터 사귐이 일어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로 공통된 취미를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낚시 동호회를 만듭니다. 바둑으로 모이면 바둑 동호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사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낚시나 바둑이 거기서 빠진다고 하면 동호회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낚시 없는 낚시 동호회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둑이 없는 바둑 동호회는 불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자들의 공동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임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순모임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없이 세상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그것은 세상적인 모임입니다. 예수 믿는 모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귐의 정도는 어느 정도 깊이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사귐이라는 것은 공통된 것을 같이 소유할 때 그것이 사귐에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공통된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그것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사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유한진 시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으신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예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이 시를 보고 이게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편지 쓸 때 편지에다가 이런 내용을 쓰기도 했고요, 막 스크랩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 시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세요? 네,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죠. 제가 보니까 이런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입니다. 이번에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16명이 함께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16명이다 보니까 한 명씩 나누기만 해도 1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집으로 가시니까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4명씩 묶어가지고 그래서 좀 주중에 만나서 차도 한잔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부담 없이 끝나고 저녁에 차 한잔 할 수 있는,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그 친구가 있다는 것은 복이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친구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이 유한진 시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사귀기를 원치 않는다. 나의 일생에 한두 사람과 끊어지지 않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죽기까지 지속되길 바란다.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에 이런 친구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 이제 장례를 인도하는데 그 남편분은 1년 반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으셨고 그 아내 되신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장례를 끝까지 지켜주신 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남편과 친구이셨던 분이 미국에서 만나서 끝까지 그렇게 남편의 아내까지 그렇게 챙겨주시고 임종을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친구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면 저희 부모님을 만나러도 가지만 그러나 그런 친구들을 꼭 시간을 내서 만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나지만 그래도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통 분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또 이런 만남을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그런 관계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가가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 그 교제가 바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어보았던 아주 유명한 책 중에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 이 책 들어보셨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소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존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소유에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자꾸만 이 소유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존재의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가? 나의 존재가 지금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가? 기도할 때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잘 거하고 있는가? 우리의 존재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귐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계신지 한번 이따가 우리 조별 모임을 통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는가, 그리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귐이 있는가, 바로 그 변화가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 2절 말씀 또 볼까요? 2절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기억하시죠? 너무 힘들고 부끄러워서 하소연도 할 수 없었던 여인, 소속감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여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또한 삶의 길이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믿으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죠? 영생. 예수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예배 나오는 것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사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좀 여러분과 이번에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쭉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번 여러분 그 브로셔를 보시면 예수님과의 사귐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전도할 때 보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대요. 교회 나오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게 싫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40일 동안, 이제 40일 동안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40일 동안만 조심하고 40일이 끝나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다시 일상으로 드라마도 열심히 보고 열심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더 사귐이 깊어지면 돼요. 사귐이 깊어지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순절 동안 괜히 그냥 부시시하게 다니지 마세요. 괜히 그냥 웃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이따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질환지교와 같은 그런 친구를 만나도 우리는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놀라운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였고, 그리고 이제 부흥사였었던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말을 남겼어요. 만일 신앙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너무나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쁨이 없다면 뭔가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귐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을 소유한 자로 풍성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사귐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결단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이십시오. 시간을 들여야 돼요. 의외로 시간을 못 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조정해야 됩니다. 저도 꼭 한국 가서 할 일이 많지만 저는 뭐 휴가가 많지 않으니까 한 주는 우리 자녀들하고 보내고 한 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포인트를 쓰고 막 해서 저 혼자라도 한국에 갑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또 저는 또 한국 시민이잖아요. 한국 시민이라서 한국에서 또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찾아뵈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제가 꼭 빠지지 않는 시간이 바로 친구들과의 만남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친구를 만나러 교회로 가는데 지하철이 중간에 서버린 거예요. 이 친구와 10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하철이 서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야 되니까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택시 타고 시간에 맞춰서 이 친구와 만남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친구와 만나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조정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떼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얼만큼 할 것인지, 언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할 것인지
여러분 좋은 친구와 만남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꼭 떼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잘 지키셔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내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정신없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이 시간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귀한 시간을 꼭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못 내면서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도할 시간도 못 내면서 말씀 앞에 엎드릴 시간도 못 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시간도 못 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알 사람이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동안 여러분 이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빙업 두잉 굿을 하는데 이거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듣고 싶은 간증은 이번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내가 맛보았다.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타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